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은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성숙되어졌나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보다 금년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시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서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되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남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평안해지고 부부 간에도 평안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런 그 영적인 민감성과 또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그 안에 쌓이게 될 때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기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귀가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면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지 내가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덕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형제 우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내 이기심을 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여서 손해를 보셨는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한탄강이라고 사람이 자주 빠져 죽는 계곡에 거기 갔었는데요. 제가 거기 한탄강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발을 갖다가 넣어놓고 있는데요. 누가 장난을 친다고 저를 뒤에서 확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강에 빠졌는데 바로 2m 앞에는 폭포 낭떠러지예요. 폭포 낭떠러지. 그래서 쓸려 내려가는데요. 이거 내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장난으로 밀었는데 제가 진짜 빠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달겨들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붙잡아 줘가지고요. 그 절벽 바로 밑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거 말고도 죽을 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그래서 저는 20살 이후로부터는 나는 덤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죽을 위기에서 여러분들 살아나신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다 부끄러운 인생이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증명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인격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거는 그것을 사실인 것을 깨닫는 거고 지식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면 마귀가 그것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그것이 확신으로 잡히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옛 성품과 잘못된 생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이 내 안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악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움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할 때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들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냥 우리한테 와서 딱 장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우리가 다시 세움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 보니까 6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그림 가운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띠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아무리 멋진 것을 잘 입어도 그것을 든든하게 띠로 묶지 않으면요, 너덜너덜해지고요, 거추장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장착한 뒤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그것을 잘 단단하게 고정하고 묶어야 그것이 나의 방어용 무기도 되고 공격용 무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의 질서와 규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단단히 고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라고 하고요. 또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과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잘 닦아가지고 입으면요, 해가 반사가 되면 적들이 그 반사되는 빛 때문에 군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그렇게 그 호심경, 그 의의 흉배를 잘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에 내 죄가 사함받을 때에,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 흉배는, 호심경은 의의 흉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흉배 호심경에 하는 역할은 뭐예요? 빛을 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밤에도 때로는 어둡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달이, 보름달이 이렇게 크게 뜨면 우리 밤에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 달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자체 발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의 흉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발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우리가 세상의 군대가 가면은 다 짓밟고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그 중간에 누구 하나는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잘못된 어두움의 세력들을 평화의 세상으로, 화평의 세상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갈등과 싸움과 불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싸우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다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 복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게 해달라고,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닿는 곳마다 거기에 평화와 화평과 용서와 긍휼함과 온유함이 그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화평 복음의 신발을 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선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질투와 시기와 갈등과 정욕의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막 쏴댑니다. 이기심의 화살을 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사단이 쏘는 수없는 많은 불화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불화살이 다 소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쏟아부으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막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아니 불화살을 막는데 방패가 다 필요 없다 하고 방패 다 떨쳐버리고 막 달게 나가면요 10중 8구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끝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이겨야 될 공격해야 될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 중요한 곳이고 또 하나는 머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데는 손상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 머리가 잘려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다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요?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곤고함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득 차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늘나라가 환히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베이커스필드 가주모와 함께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꿈에서도 하늘나라가 보이고 눈 뜨고도 하늘나라가 보이고 여러분들 뵐 때마다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 5가지 앞에 있는 사실들은 다 수비하는 보호 장비였어요. 수비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만큼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화평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올 때까지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방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찌르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공격을 다 주님께서 이제 막아내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중심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줄로 압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그런 그 사단의 그런 공격을 무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그 말씀의 믿음을 성령의 검을 보고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6가지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자기 밥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의 배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오는 지원받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를 하라, 모든 간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도 나오고 간구도 나와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하여져 가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우리는 제한적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요청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도 잡혀야 되지만 간구의 줄도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가정 이렇게 갔었는데 기도가 자꾸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가정에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흘리고 힘써서 그 가정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성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분 기도하는 분들은 20분 기도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20분 기도하던 분들은 30분 기도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1시간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인 훈련이 많이 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의지가 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왜 깨어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은 오늘 우리가 힘써서 그것이 나의 영적 싸움의 무기로 장착할 수 있을 때까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충분히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만 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로 충분히 체험받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때로는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세요.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는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의 가슴에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졌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악한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영적인 장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은 장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비이고 그리고 능히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용되고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